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짓이라는 것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거짓이라는 것은 이제 마귀의 이제 특성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이제 처음으로 거짓을 말한 자,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진실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의 거짓도 없는 완전한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전혀 거짓이 없으신 그 진리의 말씀인 줄로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특징이, 성경을 읽는 사람의 특징은 그 마음에, 그 심령에 거짓이 없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가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근데 참 신기합니다. 여러 가지 죄를 나열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우상숭배 뭐 이런 정도만 나열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이제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제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죄의 사람, 저주받았던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이렇게 세상에서 슬픔 가운데 살았던 옛사람은 이제 죽어서 없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은 이미 우리가 장사 지냈고, 우리가 지금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요, 또 성령이 함께 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저는 폭포수가 아니라 이렇게 종자기밖에 안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어떤 분은 책을 썼는데 내 잔이 넘치나이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는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이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는데, 그런 걸 이렇게 모아서 쓰다 보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주고 계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거듭했더니 정말로 하늘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모든 삶의 영역에 잔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는 아직 잔이 안 넘치고 있는데요, 반만 넘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잔이 넘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미 죽어서 없어졌다. 그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런 말을 쓰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 말을 쓰는데, 장사 지냈다는 것은 묻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풍속은 좀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땅속에 묻어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냥 죽었다는 뜻이 아니라 장사 지내서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시는 우리에게 슬픔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다시는 우리에게 저주의 날은 오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옛사람을 장사 지낸 바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그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이제 다 죽었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입고 있다, 이런 말을 여기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뭐를 입었다고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안에 새로운 사람, 새로운 피조물임을 우리가 더욱 날마다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은요,
우리 이 성경은 좀 알기 어렵지만 공동번역 성경이나 표준 번역 성경은 이 번역을 잘 해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따라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해서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또 목사님, 저는 이렇게 죄를 끊임없이 짓는데,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어떡하나요? 물어보는데, 10번 죄 지면 10번 회개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100번 죄 지으면 100번 회개하시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그 죄가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죄의 멍에가 탁 부서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받는 게 중요합니다. 담배를 피워서 교회를 나가기 어렵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전도하다 보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기 참 좋아했는데, 어떤 분은, 이게 금목걸이 차고, 그래서, 예수 믿으세니까, 뭐요? 이렇게.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요? 이게 건달인데? 그런 건가 봐요. 근데, 예수 믿으라고요? 근데 나는 그 이만저만해서 교회를 못 갑니다. 이만저만 자기가 죄 속에 있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갑니다. 그게 아니고 교회에 오셔서 한 발, 두 발, 한 발을 하나님께 다가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10발을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2발을 다가오시면 하나님은 어느덧 우리 앞에 계시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부터 나오십시오. 한 발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러면 어느덧 그 모든 죄의 습관도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도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제가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요, 이제 97년도에 이제 구리시에 처음 개척했을 때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협박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막 칼자국이 얼굴도 나 있고 막 여기도 나 있고 막 여기도 나 있고 막 칼자국이 나 있고 막 와가지고 목사님 그때 저는 이제 전도사로 개척을 했었는데 잘 모르고 죽여버릴 수도 있다고 와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지금 같으면은 슬슬 피했을 텐데 그때는 막 일어나죠. 어디서 와가지고 그런 얘기 하느냐고 호되게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그런 걸 처음 봤나 봐. 와가지고 협박하러 왔다가 어디서 와서 회개하라고 얼마나 뭐라 그랬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두들겨 맞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교회에서 좀 자고 또 좀 믿음도 좀 갖고 근데 이제 주님께 온전히 돌아오진 않았어요. 않았지만 그랬던 기억도 납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발 한 발 나오면서 우리는 새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덧 우리는 진리의 충만한 지식에 이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그러나 좀 연약한 모습이지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입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에 새로움이 임하고 신선함이 임하고 그리고 진리의 충만한 지식에 우리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거듭나서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아는 데까지는 한 5년 정도를 걸렸어요. 5년 동안은 정말 TV도 거의 본 적 없고 세상 일을 한 적도 없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는지 몰라요. 제일 안 읽었을 때가 아마 한 20번 정도 읽었을 때가 제일 안 읽었을 때인 것 같아요. 30번? 하여튼 성경을 얼마나, 그 5년 지나니까, 신학성경은 한 100번 정도 읽고, 구약성경 한 60번 정도 읽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 읽었어요. 기도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한 번 기도하면, 오랜 시간 앉아 기도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거는 성경을 오래 읽으면요, 기도할 영감을 얻습니다. 오래 읽으면 충만히 기도할 영감을 얻어요. 그리고 어느 날이 되니까 한 구절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경의 한 구절. 그리고 또 보니까 한 단락이 보이기 시작해요. 한 단락.
그리고 한 권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성경 전체가 마치 불을 켜는 것처럼 훤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오늘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끊임없이 새롭게 함을 받으면 마침내 우리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5년쯤 지났을 때 성경의 말씀이 너무 깨달아지니까 그때는요,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 눈을 감으면요, 네온 사인이 불 켜진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눈을 감으면 하나님 말씀이 둥둥 떠다녀요. 네온 사인이 불 켜진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리고 제가 새가족교 우리 청년부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기도하고, 교사들은 머리 위에는 손 얹지 못하지만 이마에는 손을 얹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기도해 줄 수 있게. 그래서 정말 신기한 것은 손만 대면 사람들이 팍 쓰러져요. 그냥 갔다가 이게 손만 이렇게 대면 팍 쓰러져. 막 방언도 말하고 뭐 병도 낫고 뭐 그러는 거예요. 보니까. 할렐루야. 제가 홍콩에 그때 선교하러 갔을 때 교회가 세워진 게 그것 때문에 세워졌어요. 세워진 게 우리 중국 자매들이 왔는데 뭐 이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이 사람들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다 쓰러졌어. 쓰러져가지고 손을 대면 랄랄랄랄랄랄라 기도하고, 떼면 또 멈추고, 또 대면 기도하고, 또 떼면 멈추고, 이러니까 얼마나 재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중에는 뭐 방언 통변이 된다는 사람도 생기고, 그 중에는 뭐 이런 은사도 가진 사람도 생기고, 그때 은혜 받은 사람 한 사람은 저 인도에서 한 600여 교회를 지금 인도하는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때 병이 낫고 성령 충만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충만하게 임하시도록 우리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하심을 입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끊임없이 새롭게 하심을 받으라. 계속해서 새롭게 하심을 받다 보면 참된 진리가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